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땅을 고치시리라 14절에 나와 있는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거기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기록한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제사장과 왕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왕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애굽의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돌아왔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죄를 열왕기가 지적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주로 어떤 것을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성전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지 않은 겁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역대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왕기는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역이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왕기 역사서를 그들에게 제공했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 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실 메시아는 있었지만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쭉 에덴 동산에서 쫓긴 이후에 하나님이 줄곧 오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어야 했습니까? 언약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어야 됐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오실 메시아를 너희에게 약속했다는, 언약했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또한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때부터 3장 15절에 너희들을 여자의 자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기록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족보를 통해서 기억함으로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성막 시대를 끝내고, 왜 성막 시대가 끝났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지명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회복했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예배처를 옮겨야 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의 마지막 여호수아 때 실로의 장막을, 성전 장막을 친 이후에 줄곧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 중요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에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이라면, 제2의 아담이라면,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한 뭘 듣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곳.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곳.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면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왕도 회복돼야 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왕도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참된 왕으로 등극합니까? 10장과 이 역대기 10장과 11장은 누구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를 열고 있단 말이에요. 10장에는 사울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울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10장 14절은 역대하요?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왕조를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너한테 묻지 않아서 맞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뭘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명령하지만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듣는 곳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를 듣는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라면 열왕기는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했다? 멸망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밀고 간다, 안 밀고 간다. 밀고 간다는 것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곳 안에는 무엇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 들으시고 그가 명령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가로해서 빼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우리의 명령,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율법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를 가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죄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충성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두를 수용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모두를 수용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 완전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다? 역대기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왜 목사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합니까? 질문도 받고 잘못된 것 같으면 손들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성경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설명하든지 웨슬리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의 신앙 고백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는 겁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이건 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 나오는 것이라. 이것과 다르게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교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응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전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100%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까?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겼단 말이에요. 다윗성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다윗성으로 옮겨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짓게 합니까? 못 짓게 합니까? 못 짓게 한다. 성전은 못 짓게.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이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다윗과 언약한 이후에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암몬과도 블레셋과도 아람과도 전투마다 다 왜 승리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승리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역대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역대기는 그 말씀이 보관된 뭐가 중요한 그 말씀을 보관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전이 금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 그러면 공격한 데마다 금부치, 금방패를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많은 금과 은과 은을 다 정복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8장에서 20장까지 받아들였어. 그것은 그 전투를 승리하시게 한 것은 뭘 짓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괜히 승리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해서 금은 보화가 창고에 다 쌓였어. 배가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전투는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지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가 믿는 자로 죽었다 안 죽었다? 믿는 자로 죽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죽었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전쟁을 막고자 나아갔다가 바로 누구한테 애굽의 바로 누구한테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가다 죽었지만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랬듯이 다윗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았고 자기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력이 된가 안 된가 라고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21장 한번 1절 2절만 역대기 상 29장이요? 네. 21장. 자, 봐봐. 다 같이 한번 읽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다? 계수하게 했다. 다윗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지지 않았다. 뭘로 합니까? 교만이 일어났다. 계수. 그래서 지금 교만이 일어난 결론은 뭐냐면 아리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배처를 짓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비하는 겸비의 자세가 중요하다. 겸비의 자세가 이로 인해서 3년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너희가 칼로 1년 동안 죽임을 당할래?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래? 뭘 택했겠습니까? 전염병으로 3일 동안만 견뎌보자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만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7만. 여부수,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에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누구를 치려고,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럴 때 모세가 다윗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예루살렘을 칩니까? 치지 않습니까? 안 치고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을 곳을 예배처를 알려주는. 시작은 교만해져서 인구를 개수했지만 7만 명이 죽고 난 이후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배처. 예배처를, 예배 장소를 가르쳐 줬다. 너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윗 너 때는 지을 수 없고 너희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 21장 이후에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들. 다윗이 무슨 준비를 했다? 성전 준비를 했다라는 기록이 어디까지 정해졌습니까? 장소까지 정해졌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오늘 본문은 7장은 성전을 솔로몬이 지혜와 부는 왜 줬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성전 지으. 다윗에게도 줬고 또 연이어서 솔로몬에게도 1장은 다윗의 지혜와 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백성들에게 잘했다 못했다 잘했고 지혜롭게 성전 목적은 지금 어디 다 돼 있습니까? 역대기와 역대상 성전은 왜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역대기가 쭉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구하고 함께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지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었다.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에게 아주 잘 만들고 잘 깎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라 그래서 그걸 보내줌으로 누구와 함께 성전을 집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성전을 집니다. 지금 솔로몬 이야기는 뭘 짓는 이야기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 준비를 해줬습니까? 22장 오르난 타작마당이 성전을 짓고 예배의 초소를 하나님께 알려준 그곳에서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이 자기 교만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22장 이후에는 계속 적들로부터 승리함으로 성전 준비를 쭉 하다가 솔로몬 왕 때에 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어느 앞에 엎드리라고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겸비하도록. 겸비가 하나님께 굴복하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로.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많은 부인들을 둠으로 인해서 다른 신에게 예배함으로 그 자식 때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는 죄를 범했지만 성전을 질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지었답니다.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6장에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6장 22절 역대하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이 있는 곳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를 축적해 주셨습니까?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축적해 줬단 말이에요. 누구 겁니까? 그 부가 하나님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생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의 굴복한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사라져. 자기도 몰라. 여기서부터 22절부터 여기서부터 기도가 나온다. 만일 기도가 7개 기도가 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덩들을 심판하사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사 잘못한 자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잘못 징계를 주고 의로운 자는 공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하라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한 돌이키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 뭐하시라고 용서하시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24절 좀 올려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배하기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포로에서 범죄했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청하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24절에서는 24절, 26절, 28절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기도한 행위대로 갚으시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의 행위대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정욕으로 기도하면 행동은 바뀌지 않고 기도만 하면 갚아주십니까? 안 갚아주십니까? 안 갚아주신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갚으소서라고 말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지금 성전
낙성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응답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응답해 줬대요. 그게 7장이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끝나자마자 불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불로 나타나십니다.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 제사장직을 할 때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9장에서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제사장 할 때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떨어졌다.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다.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성전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7장 1절에서 7장 10절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약속하지 않은 겁니까? 약속하셨다. 그것이 오늘날 그 성전은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언제 파괴됐습니까? 568년 시드기야 왕 때 적들이 와서 다 성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고레스 칙령에 538년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538년에 1차로 기구하고 2차로는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오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이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세워.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그 형태는 시드기야 때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지금 누가 이걸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안 버렸나? 성전은 없어졌다고 너희를 버린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한 상태를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시온성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말할 때 시온성이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야.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불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뭐가 중요하다? 불이 있는,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불이 있는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모든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결국은.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성전이 남아 있었는데 원래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성전에 헤롯이 80년 거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왜 재건했습니까? 헤롯이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도 진짜 유대인인가 보다. 이런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성전을 화려하게 80년 동안 세웠지만 로마 티토에 의해서 그 성전도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성전만 남아있습니까?
3일 만에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 성전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뭐에 의한 성전이어야 됩니까? 약속에 의한 성전이어야 된다. 아멘. 결국 그 성전은 누가 마지막에 세울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이사야 7장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7장, 9장, 11장 이 세 가지에서 나는 그가 세울 거란 말이야. 성전이 부활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의 지체는 뭡니까? 우리가 지체가 된답니다. 지금 이 역대기는 뭘 말하냐면 언약으로 지어진 성전을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성전도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성전이 없어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부활의 성전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실 예수, 새 언약의 성전을 이야기하신다.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님을 에레미야서 31장, 32장, 33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도 기록하고 있고 참된 목자가 오실 거다. 36장 참된 목자가 오실 그 성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뭐가 중요하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중요하다. 때로는 그 불이 심판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9장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세운 그 위임한 제사장을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들이지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잘못된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을 때 뭘로 태워버렸습니까? 불로 태워버렸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도 구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 신원과 심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때로는 불로도 오시고 때로는 불로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임재도 하신단 말이에요. 임재라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은 뭐가 이번 고추 농사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이라는 건 뭐에서 오는 것이다? 열매에서. 그 열매를 풍성케 하시니의 풍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가 풍성케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7장 1절에서 10장까지 불로 알았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마 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13년 동안.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총 합쳐서 20년 동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7장 10절은 언제 하나님이 불을 내린 겁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7년. 오늘 본문은 언제냐면 왕궁까지 다 지었어. 그러면 몇 년 후의 이야기입니까? 13년 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3년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왜?
내용이 같으니까 안 같으니까 같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년 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불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3년 후에 오늘 본문 13년 후에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마치고,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와의 진 7년 13년 전에 13년 전에 여호와의 전을 마치고 낙성식 전을 축하하는 그 축하에 하나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불러 임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성전 왕궁까지 마쳤어. 몇 년 지난 후입니까? 13년이 지난 후 성전을 다 마치고 솔로몬은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지금 하나님의 형통입니까? 자기의 형통이 좀 드러납니까? 자기의 형통이 좀 드러난다. 왜 지금 이걸 기록했겠냔 말이야. 왕궁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변해갔습니까? 안 변해갔습니까? 변해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한 가지 더 지적해주고 싶겠습니까? 겸비해서 스스로 낮춰서 너를 스스로 낮춰라. 그래야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다.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엎드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엎드린 삶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칩니까? 안 치우칩니까? 안 치웠다. 요시아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음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음으로 늘 형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왕궁을 마치고 13년 후에 지금 위에 불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야기를 듣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 13년 후에 조금 변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지적함으로 이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21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다. 14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치리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산의 결정체는 뭡니까? 땅의 소산의 결정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땅의 소산은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산도 하늘의 소산은 하나님 예수의 소산이지만 땅의 소산도 결국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그 소산은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참된 열매는 예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기쁨과 화평. 기쁨과 화평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열매에게서 나온다. 기뻐하는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올려보세요. 자, 솔로몬이
약간 왕궁은 왜 건축했습니까? 왕궁은 좋은 의미에서 건축했습니다. 왕궁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전에 있게 할 수 없다. 거룩한 거 다윗 성전에 있게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왕궁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다. 진짜 성전은 7년 걸려서 지었지만 왕궁은 13년. 그래서 와 저기가 해놓고 너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야 멋지게 지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11장에서 22절까지는 뭘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 오늘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려고 지금 밤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열왕기 9장이 지금 이 역대하 이 7장하고 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9장에 지금 그때도 밤에 나타났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났다. 거기는 똑같은 내용 읽어보면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요시한다면 열왕기 9장은 뭘 중요시한다? 이스라엘에 뭘 중요시했다? 죄.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걸 알게 하기. 이스라엘의 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뭐만 였다? 성전이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불이 중요하다. 7장에서 1장에서 그 불이 떠나면 에스겔 때 성전에서 잘못돼서 성전이 해파되고 없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43장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불, 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1장,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엮어놨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성전에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9장에서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으므로 뭐가 파괴됐다?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전이 파괴되고 안 파괴되고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시한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자리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던 곳입니까? 안 들었던 곳입니까? 들었던 곳. 이 솔로몬의 제사도 들었던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지었던 그 성전으로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아까 기도 내용이죠. 기도 내용 6장의 기도 내용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를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이게 땅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토산이라는 거 땅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서 나왔다 하겠습니까? 14절에서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절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뭘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고친다. 땅을 고친단 말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매는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화목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화평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화목한다. 하나님께 화목하려면 죄를 사해주고 사해준 다음에 그 죄를 없이 해. 용서해준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기쁨,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땅을 고친다. 땅을 고치는 것은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 화목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기쁨과 화목이 회복된다. 기쁨과 화목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겠습니까? 죄를 용서한다 안 용서한다?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없게 해준단 말이에요. 뭐하면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면 결국은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임하면 뭘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을 고치시리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에 만물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화목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참된 충만히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교만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낮춰서 겸비해서 엎드려서 굴복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사한 것만 합니까? 땅에 열매도 줍니까? 열매도. 자,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땅의 소산입니까? 땅의 소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충만은 반드시 열매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맺혀야지만이 참된 화평과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참된 화평과 기쁨이. 참된 화평과 기쁨 없이는 하나님께 겸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비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해. 스스로 만족하든지. 이제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랍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시온이 중요합니까?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매로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땅의 소산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 예배 헌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헌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의 그 기쁨의 화평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까지. 다윗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쳤습니까? 안 치우쳤어요? 치우치지 않고 다윗도 죄를 지긴 했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의 열매로 했단 말이에요. 그 화평케 하신 그 충만이라는 거 알겠죠? 거기에서 나온 열매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열매라 해야지 참된 화평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 율례와 규례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땅의 소산입니까? 땅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율법과 법규를 다 지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산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율례와 법규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나 율법과 법규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가 정말 죄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칭의, 그 정가된 의가 율법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지키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함께하니까. 율법과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이것은 누구의 지금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내가 내 자손으로 왕위를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기로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의의입니까? 다윗의 혈통적 의의입니까? 약속의 의의입니까? 약속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온 혈통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혈통이 아니고 이면적 혈통이에요. 이면이라는 게 그 마음의 할례를 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었습니까? 헐지 않았습니까? 헐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 내 피로 그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서, 어디에 심은 뿌리여야지만 풍성케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세운 뿌리여야 된다.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잃어버렸어. 성전이 다 해파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해파된 성전 앞을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난단 말이에요. 성전 앞을 지나면서 이 성전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이 성전을 세운 하나님 말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겼대? 그래서 이렇게 멸망했대? 웃음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이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성전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됐다. 그것은 열왕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 9장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성전을 부숴버렸다 그런 말.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빼고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만 기록이 다. 이 성전을 부수고 안 부수고는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성전을 붙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이란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하 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성전이 파괴됐구나 이걸 알게 하기. 그러나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강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치우고 안 치우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약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심어주려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있는 백성이다. 라는 거.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백성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성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겉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가 나올 때 천주교에서 나올 때 그것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띄어졌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교회 치장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치장하는데 집중한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되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셨느니라.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뭐가 떠난 성전? 임재가 떠난 성전.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성전을 파괴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는 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초점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없어진 400년 후에 성전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풍성케 하신 그 풍성함에 열매를 맺는 기쁨과 화평에 예수 성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체를 뭘로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성도를 지체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체는 그 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까? 안 허셨습니까? 허셨단 말이에요. 2장 10절 2장 14절인가? 에베소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슨 혈통적 자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로 막힌 다음에 헐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누구와 함께 지었습니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혼자 지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지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지었다. 왜? 그 성전은 이방인 플러스 모든 민족이라. 그래서 쭉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11계장을 거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땅에도 모든 심판 안 하신다. 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차별, 보편적 은혜를 인간이 나눈단 말이에요. 편을 짜서 나눠.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제일 나쁜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나빴었죠. 사람들.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만 나타내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면 된답니다. 그러면 된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재, 시온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온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온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해. 쟤는 맞고 틀리고 이거 맞고 틀리고 이게 진리고 이거 진리 아니고 다 판단한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똑같이 판단해. 너는 믿는 놈 안 믿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판단해. 똑같단 말이야. 보편적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보편적 은혜가 하나님의 시온의 자녀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